자, 그 밑에 십자가, 이거 어느 분이 읽어주실래요? 십자가는 원래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형틀이었습니다. 죄인을 밧줄로 묶고 못을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데 쓰인 나무 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뚫으시고 누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왜 죽죠? 왜 죽냐고? 예. 피를 쏟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아니요. 그럼 독이 퍼져서 아니요. 자, 우리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왜 죽는지 몰라요, 대부분이. 왜 죽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분은 피를 많이 흘려서? 독은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주 창의적으로. 못도 네, 쇠독으로 파상풍. 사상 아니면 동물들이 와서 쪄먹는? 뭐 그런 것도 목숨이나, 있지만 네. 그런다고 죽지는 않죠. 고통과 수모를 주려고. 고통과 수모를 당한다고 죽어요? 정신적인 정신적인 천천히 주려고. 공포에 죽나? 추우라고 올려놨으면 좋겠죠. 죽을 때까지 매달아놔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놔서 왜 죽냐고요? 매달아 놓으면 죽어요? 그 피를 흘리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은 그 십자가에 저주를 받는 사람에게 십자가 보여드렸었는데 공포심이 좀 그만큼 이 십자가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 숨을요? 숨을 못 쉬어요? 어떻게요? 아, 십자가에 죽는 것은 대부분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호흡 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아, 못을 어디 박는지 아시죠? 어디 박아요? 여기요. 이제 그림엔 많이 여기 하는데 여기 박으면 찢어져요. 걸리지 않아요. 여기 박는 거예요. 여기 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해야 걸려요. 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양쪽 손목하고 발도 역시 뼈인데 거기다 박는데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쳐져 앞으로. 앞으로 쏟아지는? 이렇게 되죠. 체중 때문에. 체중 때문에 몸이 처져요. 그게 횡격막을 압박을 해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못에 의지해서 이걸 당겨야 돼. 내 몸을 턱걸이 하듯이. 그 발로는 지지하고 이걸 당겨가지고 쉬고 또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럼 또 이거를 반복해요. 숨을 천천히 쉬는 거죠. 뭐 천천히든 빨리든 뭐 빨리도 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오래 있어요. 십자가 처형 기록을 보면 한 달을 살아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죠. 이게 여기 동맥을 관통하면은 피가 그러니까 그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피가 나와도 이러고 있으면 피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동맥은 솟구치는 저거잖아요. 피를 뽑아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숨을 못 쉬게. 그렇죠. 그거 몸 박는 사람들은 이 전문가들인데 피해서. 혈관을 피해서 박겠죠. 그럼 교수님, 그러면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숨을 쉬려면 이걸 당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빨리 동맥이 앞에. 이것도 안 되는 거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묶어갖고 박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매달았어. 피 이제 흘리고. 우리가 근데 오히려 십자가를 숨을 얘기하는데 쉬는 건 금방 죽겠네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사람마다. 목을 매다는 거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십자가가 뭔지조차 잘 몰라요. 원래 십자가 처형 방식은 로마의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로마가 정복한 다른 나라의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자들 두 부류만 십자가에 죽였어요. 하나는 로마에 반역한 자들, 또 하나는 노예의 경우. 노예가 이제 탈출했다 잡히거나, 그 당시에 스파르타쿠스, 뭐 영화도 나오지만 이제 그런 노예 반란 일으켰을 때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 죽이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반역자라도 십자가에 안 죽여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도 계속 당국에 건의라고 해야 될까 항의를 이 십자가 형벌은 쓰면 안 된다. 마치 요즘에 사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 방법은 이건 인간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다 라고 계속 했었고요. 뭐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어떤 의사가 쓴 글이 있는데 이게 요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나중에 한번 카피를 해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고요. 그 채찍에 대한 얘기라든지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다. 뭐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이라고 하지만 찔른다고 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궁금했어. 로마 군인들이 쓰는 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는 창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거 아니에요. 이거 비슷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찔렀다가 나올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끝에가 더 있어가지고 이제 던지면 뭐 꽂히면서 휘든지 이건 다시 펴갖고 쓰고. 로마 군인들은 창 던지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빗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러 던졌어요. 어디 던졌을까요? 옆구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터진 거예요. 심장이 터지면서 물과 피가 나왔대요. 심장에 물이 있어요? 혈청이에요. 예? 혈청. 혈청이요? 혈청. 혈청? 네. 그 병원에 가서 수혈 받으면 빨간 피도 받고 노란 피도 받고 그러죠. 노란 피가 뭐예요? 노란 피도 받아요? 노란 피도 수혈 받아요. 네. 그게 혈청이에요. 우리 피가 빨갛잖아요. 네, 네. 그거를 받아서 가만히 놔두면 이 혈전이라고 하는 빨간 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 빨갛게 하는 이외의 액체 부분은 노란색에 가까운 물처럼 투명한 부분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죽었는지 확인하기 오래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심장에 고여있던 피가 혈청이 분리될 정도로. 그러니까 팍 터지니까 혈청은 나오는데 물처럼 보이는 거고 그 밑에 가라앉은 건 이제 선지처럼. 그렇죠. 피. 그러니까 그건 피로 보이는 거.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건 실제 물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 확인하기 전에 죽은 지 오래돼서 이미 이제 심장이 더 뛰지 않으니까 심장 안에 고여있던 피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터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뭐 예전에 그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뭐 너무 그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말로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좀 더 현실에 가깝게 느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중고등부 때 그런 거 많이 하지만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회 인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얘기하면서 자꾸 불쌍하신 예수님 너무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예수님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위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줄타기하고 비슷해요. 대부분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타고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하든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쌍하신 예수님 이렇게 가든가 이거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값 없이 주신 것은 값 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값 비싸기 때문에 값 없이 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르셔야 할 값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죠. 적어도 그냥 십자가 이게 아니고 또참 귀한 거.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돌아가신 줄은 알았잖아요. 숨을 잘 못 쉬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자, 부활 6번 문제 김진 목사님 해주세요. 네. 6번. 성경에 나와 있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묻히신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나와요? 어디 있어요? 아닌가요? 부활이죠, 부활. 네. 그래서 이제 부활을 네. 얘기, 묻히셨다까지 다 얘기하시는 하니까. 죽어서 묻힌 건 놀라운 일인가? 근데 이 부분, 그쵸. 우리가 네.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놀라운 사실이긴 하죠. 근데 조금 다르게 보면 저는 부활하신 사실보다 죽으신 사실이 더 놀라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러면 부활하신 사실이 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신이신 분이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고 신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니까 사실 죽으신 것도 놀라운 일이고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문제되는 건 없고 7번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박경희 집사님.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건데 뭐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자, 이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부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하지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인정되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일단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최 목사님 9번. 8분 모르 보실 줄 알고. 보셨어 그거. 9번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은 각각 무엇입니까? 했을 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구원 여부가 갈리는 거. 예, 구원의 여부가 갈린다. 뭐 덧붙이실 거 있으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예, 진노가 있다.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갈리어진다. 예. 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노라는 말씀을 저는 이제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데요. 이 진노라는 건 심판 때 받는 거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에서 우리는 상을 받아야지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이라는 그런 그게 또 빗나간 거죠. 상이라는 것이 더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하세요. 몇 번 들었었는데 우리는 심판대 예수님 믿고 심판대에서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된다. 불신자들은 벌을 받지만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천국의 문지기 표현을 하고 또 뭐 천국의 무슨 뭐 이렇게 뭐 하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좀 떠올라서 그게 맞습니다. 이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 갑자기 보세요. 일단 신학적으로는 그건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9장 27절 하면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 얘기하는 것은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을 갑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러니까 불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어떤 통과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그리스도인은 죄의 형벌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심판은 얘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것이냐 얼만큼 벌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럼 불신자들만 죽어서 심판받고, 그러니까 이 심판의 결론은 정해져 있죠. 정죄죠. 너는 죄인이야. 넌 지옥 갈 죄인이야. 라고 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니고 그게 이제 상급과 관련된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렇죠. 너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인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심판과 이 심판을 다 섞어버려갖고 통합시켜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저는 천국이 이런 심판을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는 천국 가서 문지기 하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건 그냥 하는 표현이고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럼 우리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봐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심판을 받을 때요, 교수님 받을 때 행위에 이제 그리스도 믿고 나서 주님 알고 나서 심판을 행위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위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것은 상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됐다고 말해야죠. 그게 또 십계명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그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 상금은 그냥 구원이다. 아니, 그렇진 않아요. 물론 이제 논의는 되고 있어요. 이 상급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 문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아까 내가 이제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상급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냥 있다라고 얘기 안 한 이유가 상급도 사실은 은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상급은 나의 행위에 따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 이 뭐가 상급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한 결과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상급입니까? 아니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가입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달 일했는데 2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도 상급 아니까 인센티브. 아, 제가 너무 적게 불렀네. 자, 200억입니다, 그러면. 자, 한 달 일했는데, 200억도 적다. 뭐, 한 2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일한 대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한 대가에 대한 은혜인가요, 그럼? 그래서 제가 이 상급에는 행위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표현한 게, 행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결국 주어지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시는 건 아니에요. 뭐 상급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냥 한마디 딱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서 사도 바울하고 당신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죠. 같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일한 만큼 받아야 대가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요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준다면 그걸 내가 일한 대가로 받았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우리는 이제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상급은 내가 요만큼 일했으니까 요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만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상급에도 은혜의 성격이 들어가 있어요. 행위와 무관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고요. 그 장로들이 금연료관을 받아요. 금연료관을 받는데 그 장로들이 그 금연료관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좌 앞에 던져요.
금면류관 받은 것을 보좌 앞에 던지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네. 건방지게 던져. 짝이 없네. 이 면류관을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는 다 쓴 거예요. 종류가 몇 개 있어요. 다 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종류가 있다는 거는 안 쓰는 그리스도는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글쎄 한 4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뭐 생명의 면류관 정도는 뭐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금면류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면 24장 보좌가 있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어디요? 4장 4절. 근데 10절에 가보니까 11절 보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드리며로 나오는데? 던지며. 보좌 앞에 드리며. 개역은 던지며로 돼 있어요. 던지면요? 드리며 던지며. 아니요. 뭐 거예요? 이 표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개역이죠. 그건 개정이죠. 네. 예. 아마 던지며가 건방지다고 생각돼서 드리며로 바꿨을 그랬나 가능성이 보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감이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는 합당하오니.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24장로에게 금면류관을 주셨어요. 근데 24장로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던지며라 해서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던지며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내용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잘했어 하고 면류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라기보다는 거기엔 은혜의 요소가 굉장히 커요. 이제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서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구약의 사건들을 보세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특별히 27장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해서 떠났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 방식이에요.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뭐 허송세월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곧바로 응하지 않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볼 때 야, 너 잘했다. 너 믿음으로 했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뭐 32절에도 보면은 바락 나오죠. 기드온이 바락, 삼손 입다. 근데 바락 보세요. 바락. 사사기 보세요. 바락이 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요? 안 한다고요. 드보라한테 매달려가지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좀 빙시같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그 사사기 자체 안에서 조금 지나면 드보라 얘기는 안 하는데 바락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드보라 안 나오잖아요. 드보라가 뭘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중에 한 분이 막 졸려 죽겠고 막 지루해 죽겠는데 그냥 어떻게 못해서 그냥 참고 앉아서 들었어. 2시간 동안. 그랬더니
야, 너 믿음으로 참 잘 배웠다. 그러면 그 칭찬을 듣는 본인이 어떻겠어요? 되게 쑥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지 못해서 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야, 너 믿음으로 참 잘했어. 그게 상급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멸류관하고도 연결이 돼요. 근데 막 죽지 못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지 못해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떨까? 이게 거기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막 힘든데 막 겨우 버티고 이러는 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속에서 그런 갈등을 계속 하면서도 내가 지킬 자리를 지키느냐. 지킬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에 대부분 포기하잖아요. A식으로 나 안 해.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사랑에 미쳤다 그랬지만 이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칭찬하지 못해서 안 단단한 분처럼 뭐 하나도 칭찬할 거리가 기미가 보이면 막 이만큼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만큼 칭찬할 만한 거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난 정말 마지못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 부분을 지적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진노다 이렇게 합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죠. 본문에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본문에는. 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안 하고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믿는 자는과 순종하지 않는 자는이 지금 같은 레벨이라고 그래야 될까? 같은 거예요. 그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켜서 나는 믿어. 아직 순종은 안 하지만 믿어.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아니요. 믿는 자는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행함의 관계예요. 그게 이제 요즘 그 신학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칭의 성화 관련해서 막 나오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진 않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행함을 배제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 칭의는 믿음, 이렇게 해서 행위와 관계없이. 근데 행위가 있는 믿음.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병희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던데, 뭐 최근에 김세윤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책을 써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행위가 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위가 강조되는 듯한 뉘앙스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따라 붙는 거예요. 네.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이 따라 붙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김세윤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한국 교회는 너무 믿음만 강조하면서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켰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다. 칭의는 당연히 성화하고 연결돼 있지. 분리돼서 뭐 칭의 받고 한참 있다가 성화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고 칭의와 성화가 붙어 믿음과 행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칭의의 성화도 이렇게 붙어 있다. 근데 성화는 없으면서 자꾸 나는 칭의는 받았어,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논쟁들이 더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믿는다와 순종한다는 같은 거예요. 뭐 조금 바꿔 말하면 동전의 양면 같아요. 앞면과 뒷면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동전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순종은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과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믿음은 행위는 아니죠. 인간의 행위는 아니죠. 구원과 관련해서만 놓고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믿음 행위 이렇게 말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 지난번에 설명한 걸로 하자면 믿음 A, 믿음 B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 A와 믿음 B는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물론 어떤 수준의 차이, 성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건 구원을 줄 수 없는 믿음이다. 그럼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가 네.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고요. 그 다음에 주위의 친척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저희 신랑 생각에는 주위에 가까운 친인척들이 우리 신랑의 기준의 잣대에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왔대요. 근데 믿는 저를 만나서 제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순종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성수유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뭐 구역장님이나 목사님이 오셔서 집에서 대신방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신랑은 회사 나가야 되지만 아니야 당신 오늘 예배 드려야 돼.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나 이런 헌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금액을 제가 낸다고 이제 신랑한테 상의를 하죠. 그래도 신랑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 그게 뭔가요, 그거는? 그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뭔가요? 어미에 대한 믿음 같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그 나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지. 그건 기본 야고보가 베이스고. 뭐라 그래?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에 대한 믿음은 당연히 있는 거고 있으니까 따르는데 다른 부부에 비해서 언니에게 순종.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신랑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엽다 언니도.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그러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죠. 귀신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떨어요. 무서워서 떠는 행동. 여기서 이제 믿고 떠는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게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노예요. 믿는 건 아니고. 떠는 행위는 하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과 반대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한다면 무조건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난번에 A, B, C, D 나눴던 걸로 한다면 믿는다면 행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럼 그거네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 그래서 자기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애매하죠. 애매해요. 무슨 약간 야고보서 몇 장 몇 절? 2장 14절부터 쭉 보시면 행위 여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믿는데 행함이 없는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건 반대 케이스일 수 있어요. 제가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일단 행함은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행함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으로 말하면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오는 거니까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말한 것처럼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요. 그렇다면 믿는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근데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안 따라오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 믿음이 가짜다라고 한다면 이 행함은 당연히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어야 하는데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서.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는 가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 때문에 가는 건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만 놓고서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구역 예배라든가 뭐 이렇게 시부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주일 관련해서 논의할 때 늘 나오는 게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정치적인 것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자기 그 정치적인 생명과 관련해서 밀비안 다리 전투 때 꿈을 꿔서 이 키로 이제 그리스도 이 깃발로 이겨라 해갖고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는 안 하지만 인정은 그동안은 불법 종교였는데 국교를 이제 인정을 하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한테는 돈도 주고 그 당시 옷도 어떤 보물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콘스탄틴 이후로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이라고 해도 규모가 커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 콘스탄틴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세례받는 거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교회 회의를 자기가 주재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말할 때 콘스탄틴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한다고 할 때 꼭 신앙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말 안 들으면 분란이 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듣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뭘 하느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쪽을 더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느냐 이게 이제 먼저 되고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건 그 다음 문제죠. 믿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거지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경우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보다는 그 이전에 믿음의 문제가 점검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어쨌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죠. 아주 뭐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으시니까 가능성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고 꼭 뭐 영접기도 그건 제가 좀 별로 썩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는다가 아니고 믿어진다거든요.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어져야 돼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믿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는 상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마음으로 안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 신앙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근데, 믿는 것 같아요. 입으로 시인을 안 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건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 성경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를 요구해요. 40분 지났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8번이 적용 문제인데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적용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다 이미 다 믿는 분이시고 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새삼 그거를 다룰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적용 문제는 안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짧게 한번 이건 다 돌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삶. 예. 저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근데 제가 그 엄청나게 저는 뭐 가슴 아파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게 꼭 나라면 하고 이렇게 대칭을 해서 해봤더니 그 고통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막 그런 거 정죄하는 거 또 이런데 저런데 막 이런 모든 복합적인 생각들이 많았다가 딱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무엇일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살리시게 해서 쭉 과거에 저를 여태껏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참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그렇게 무의식 속에서도 또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 그 죄를 졌던 것들이 너무너무 다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감사하고 기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뭐를 해야 정말 이 값진 은혜를 보답을 드리면서 내 삶 속에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에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흥분도 했다가 다운도 됐다가 막 혼자. 그러고 딱 느낀 게 그냥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살면 되겠다. 내가 누구를 보고 분노할 때도 예수님은 어땠을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하나님은 무서운 분, 벌도 주셔, 달아도 보셔. 예전에 무한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도 성장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럴 때는 이런 거 아니가 저럴 때 할 때도 하나님이니까 오르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르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르신 일이구나.
그게 또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늘 주님을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산다라는 게 참 쉽진 않지만 매 순간 이제 그러려고 노력하려는 마음이 강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한 것 중에 제일 잘했나요? 참 잘했어요. 도장 꽝. 조망이 돼서. 아, 이거 처음부터 꼬아가지고. 저요? 예. 부활 차원에서만 생각. 집사님 말 듣고 나니까요. 그 주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은 전에는 그냥 그 은혜만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종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는데요. 어떤 그 문제 속에서 정말 그 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 자존심 버려야 돼. 십자가 앞에 내가 다 죽었어. 그 마음으로 그 훈련받고 이렇게 왔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속에서는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거든요. 떠오른 게 아니라 그걸 느끼게 하셨어요. 진짜 그 실감하듯이 그걸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걸 생각하니까 와, 너무너무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자존심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있거든요. 내가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왜 이러실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집사님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올 때, 제가 여기 올 때 좀 이렇게 힘들었던 부분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승리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타나는 게 첫 번째로 금식을 하지 않아요. 어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지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가는 거죠. 그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저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게 제일 기독교에서는 제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는 제가 뭐 부활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돌아가시는 줄 몰랐고 어떻게 그냥 무슨 역사로 뭐 한마디로 그냥 믿기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걸 믿는 순간 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을 하나. 근데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해서 나도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걸 실감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게 다 변하게 되는 거죠. 저의 모든 삶들이, 모든 삶, 습관, 또한 말투, 언행, 표정, 또 제 가치관, 그걸 직접 받아들이니까 아주 이 부활이라는 정말로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 은혜라는 거는 기억이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모든 걸 다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사과 인간의 책임 준비 잘 해보시고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기도하셨? 제가 그럼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